안녕하세요. 기원스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불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과연 불자란, 불교인이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일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실천하고 또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도 꼭 틀린 답변은 아니겠지요.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27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한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셔가지고 기본적인 거는 아시겠지만 부처님은 누구나가 정말 부러워하는 그러한 최고의 부자이셨습니다. 명예도 있으셨고 권력도 있으셨습니다. 왜? 한나라의 후계자이셨지 않습니까?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부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나라를 이어받아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이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또 재력도 있으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그 모든 욕망적인 부분은 아마 다 갖추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셨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다 버리시고 출가하셨습니다. 걸사의 길을 가셨다. 탁발을 하시면서 사셨단 말이죠. 물론 수행을 하셔가지고 아주 혹독한 수행을 하셔가지고 생로병사의 근본을 깨달으시고 그 깨달으신 바를 우리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다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열반에 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과연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지 그런 말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러한 표현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승같이 쓴다. 글쎄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면 더 좋을 텐데. 이 인간의 역사는 그 재물하고는 정말 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아마 그러한 관계,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과연 부처님께 감사의 뜻으로 어떻게 부처님께 그 감사한 마음을 바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백미 한 대, 아니면 과일 한 박스, 그것도 아니면 향 한 자루 사르고 우리는 부처님께 얼마나 많은 가피를 달라고 매달리고 살고 있는지
이 보면 참 비싸요. 그렇죠? 요즘 보면 뭐 우리가 이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 우리가 바라는 바는 요즘 뭐 은행금리 비싸다고 하는데, 은행금리 뭐 게임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자그마한 거 바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끔 이래 보면 참 계산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참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자꾸 구복이라는, 복이나 비는 그러한 종교로 남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우리가 그 생로병사의 그 도리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아가면서 또 이 인간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것이 있고, 그것이 불보살님의 어떤 원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원력에 우리가 의지해서 좀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욕심적인 부분으로 매달린단 말이죠. 욕심을 가지고 종교에 귀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나 비는 구복적인 종교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왜곡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또한 요즘 보면 뭐 스님들이 가끔은 저 모습은 좀 아닌데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세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작은 한 부분을 보고 그것이 전체인 양 그렇게 또 확대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수행자의 어떠한 분상에서 어떠한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너그럽게, 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내가 내 본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으로 귀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안 좋은 부분을 보고 우리가 평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생계니까. 뭐 책임 회피하겠다, 뭐 그러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왜 또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중생계 살다 보면 간혹가다 정말 안 좋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다 보면 정말 내가 바라볼 곳을 못 보고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수행자들이 얼마나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처절한 수행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70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도 불법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훌륭하신 수행자들이 면면이 그 맥을 이어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좀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다른 모습에 빠져가지고 좀 다른 생각 내지 마시고, 부처님 가르침은 이랬구나,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구나 라고 아시면서 공부하시면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너그럽게 뭐 이해해달라, 용서해달라, 뭐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이해할 것도 없고요,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내 옷도 젖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옷을 적시지 않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 물론 건질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어떠한 부분이 정말 수행의 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 하는데 그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허상을 보고 귀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실된 면을 보고 그 내면을 보려고 애쓰면서 귀의할 때 그것이 진정한 귀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존경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배우고 실천해서 정말 참불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 온갖 유혹, 욕망,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수행을 하시고자 그 길을 가신 그 스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정말 불자의 참모습을 볼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 꼭 딱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거부감이 없으실는지 있으실는지 그거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다른 분들의 이렇게 가르침을 의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욕망을 다 던지시고 고구정령이 이 중생계에 이 중생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법을 설하셨던 그 부처님의 가르침, 그 부처님 인생 여정, 그것을 우리가 꼭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진실만을 보여주셨던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만 내면 그것은 참불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깨달음 얻을 수 있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인연지의 시기를 그러한 원을 한번 세워봅니다. 여러분, 제가 방송 말미에 항상 드린 말씀인데요. 반드시 성불하셔야 됩니다.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루셔야 합니다. 네. 참불자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모습이리라 믿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한의 메아리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함께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인연 지어 주십시오.